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하시겠습니다.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임종시원의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거 됩니다. 내 길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528장 찬송하신 후에 권명숙 권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지나는 수요 기도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경에 쓰인 원목적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자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나를 쳐서 복종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 시간이 우리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럴 수 있지, 그래. 내 안에서 자비가 넘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경험.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용서를 통해서 평안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 분이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 하면 그분의 경건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아니라 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을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설교가 있는데요. 현재 제가 다니는 신학교 총장님이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나는 26살에 목사가 되었고 그 후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갑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 평생을 을로 살았다. 그런데 이런 을의 삶을 살고자 나선 여러분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는 평생 을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생각에 그 침묵의 의미는 괜히 왔다. 소명이 숨는 시간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의 갑질에 지쳐 있는데 내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한숨을 참는 것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패기 있게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왕 어려운 거 하나 더 얹읍시다. 을로 산다는 것 앞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얹어봅시다. 이분은 한술 더 뜨는 분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을을 살자? 을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기쁨으로 살자? 여러분, 참 어이없는 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 계시나요? 주님을 위하여 나 기꺼이 을이 되리. 기쁨으로 을로 살리라. 가만 보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분을 꼭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뵙기 위해 기도원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길동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을의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사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갑처럼 주도하고 싶습니다.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1등이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1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러 나오신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이 1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당신이 1등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이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기 위해서 탑을 쌓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어요. 이때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인간들을 흩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전을 막으시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늘 그렇듯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들 생각과 많이 다르시잖아요.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인간은 자신을 부정당할 때 가장 격렬하게 폭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실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 어렵게 한 방해 요소입니다. 자기 부정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나를 부인한다 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하여 을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을로 살아왔던 그분, 우리 신학교 총장님 같은 분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을로 살기를 감당하시는, 심지어 기뻐하는 그런 분을 찾아오십시오.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성령의 교통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미 그런 분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을로 살며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얼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그 얼굴이 보이시나요? 누구지? 이 와중에 또 이런 분 계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표정 지으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나는 도저히 안 떠오른다 하시는 분은 이거는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주일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얼굴 보세요. 성령의 사람 확인하고 싶은 분은 우리 두 분 목사님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두 분 목사님 얼굴을 많이 자주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홍수 사건 이후 인류는 또 언어도 하나가 되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았는데요. 벽돌을 구워서 도시와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쌓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둘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도시 건설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 도시가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바벨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 이름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살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말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것들도 하나였다. 즉 말과 표현뿐만 아니라 또 의지까지도 하나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해서 똘똘 뭉쳤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죠. 시날 이후, 이 시날이 이후에 이제 바벨론 또 바벨탑과 그 도시가 건설되는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에서 이 동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또 동쪽으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 즉 셈, 노아의 아들 셈, 오늘날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셈이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의미에는
동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한 것을 말하는데 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도 있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 존 스타인베이크인가요? 그분의 소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읽어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돌과 역청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만 사용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돌로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이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었어요. 역청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건데 그러니까 방수도 되고 접착제예요. 그걸로 탑을 건설했는데 탑이라는 것이 이렇게 탑을 쌓는 이유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에게 향하는 어떤 그런 마음, 또 신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 탑을 통해서 인간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지을 때 건설할 때 역청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진흙이 아니라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들의 문화가 상당히 앞섰다, 상당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탑을 쌓는 목적이 나타나 있죠. 하늘에 닿는 탑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또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도 명성을 얻자.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들어가 보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그런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기도는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이 구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자, 계속해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막을 수 없으리로다가 있거든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약간 위협을 느끼시는 그런 뉘앙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힘을 합치고 기술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다? 자칫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문맥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발전을 두려워서 바벨탑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넘보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막을 수 없다 하는 단어를 이제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는 판결로 읽어야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내려가서 혼잡하게 하자는 표현이 나오는데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정확히 알아야 하겠는데요. 이 혼잡하게 하자라는 말씀은 단순히 흐트러 놓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문맥은 회복하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없애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옳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8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짓기를 그쳤더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무슨 목적? 질서 회복. 바벨탑 사건 하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머리에 딱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이 한 줄로 딱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혼잡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또 있잖아요. 스스로 땅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하나님.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 인간을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과 땅에 내려오신 겸손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연약한 육체로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또한 개인적인 그런 반역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나 교회나 국가가 집단입니다. 인간들이 연대해서 집단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 땅의 언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없는 연대는 위험하다. 하나님과 끊긴 집단은 그것이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언제라도 죄에 노출될 수 있다. 연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연대해서 세를 불리고 그 세력으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이 독재를 일삼고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랬고 파시즘이 그랬고 나치즘이 그랬고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같은 신자를 살육했던 십자군 전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총통이 될 때 국민들이 90% 정도 열광했어요. 지지했어요. 선전선동에 놀아났어. 거짓말에 속았어. 이렇게 변명하면서 히틀러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집단의 연대는 죄를 확산시키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2.3 계엄 사태 이후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국민은 피로하고 지도자는 신뢰를 잃고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운 이 시점에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치는 당을 보라 하고 사람을 보라 하고 인물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정당이나 인물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의, 공의, 약자의 보호, 진실, 책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손으로 세우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갑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통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는 그분 안에서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도록 제자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신길동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